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려 18만 3,300명 정도의 그런 인원들이 동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려 7년 동안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온 나라가 이 일을 위해서 집중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이 공사를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였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역대하 3장 17절입니다. 우리 3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부터 주어진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세워 왕으로 삼으신 것이 누구에 의해서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위대하거나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닌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택하셔서 불러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택하신 것은,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잘것없는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들이죠, 좀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택하셔서 다른 열방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인하여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부녀이면서도 다윗 왕과 불륜 관계에서 맺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었죠. 그러니까 불명예스럽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그 10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서열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솔로몬인 것이죠.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 오직 그만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거 하나로 인하여 그가 왕이 된 것이지,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가 대단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야긴과 보아스라 지은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10년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집이기도 했습니다.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너희가 택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불행은 그 인생 그 최전성기에 그만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가장 잘 나갈 때 탄탄대로로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국이 마치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왕국의 번영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에 빠졌을 때, 다시 말하면 교만함에 빠졌을 때 그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왕국은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도전에 의해서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사후에는 나라 자체가 분산돼 버리죠. 분리돼 버렸습니다. 나눠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는요, 일관되게 이 관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겸손하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 신실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인간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버리는 순간 자신의 교만에 빠져서 호적거렸을 때 사람은 언제나 분열과 대립, 어둠과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시는 것,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죠. 늘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겸손이란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겸손이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낮아져서라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늘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의 나의 위치도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뛰어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다. 높은 위치에 있다면 잘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그 위치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잘 내려오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삶으로 그렇게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사역 사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간의 인생도 가정도 국가도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실 수 있는 야긴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의 능력을 지니신 보아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